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있는 가지이며 또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지로서 예수님께 붙어 있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로부터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아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은 우리가 가지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 할지라도 생명을 공급받지 않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가지는 열매 맺을 수 없고 그와 같은 가지들은 잘려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우리가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참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있는 생명을 얻은 자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모양은 같고 생김새는 같지만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큰 물결이 일 때에 그 기초를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겉모습은 우리가 똑같아 보일지라도 예수와 상관없는 예수와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열매 맺을 수 없고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은 자로서 그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아 열매 맺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도 쓰고 노력도 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를 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고 존재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 또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우리 생각에 어떤 때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끊임없이 애쓰고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였지만 그 결과로서의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있느냐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해서 부단히 열매 맺어 보려고 애쓰고 힘쓰며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수고한 만큼,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가 힘쓸 만큼 과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열매 맺는 가지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켜 더 많은 열매 맺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그 문제가 어디 있고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
오늘 우리는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만일 우리가 삶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성공, 또 신앙생활의 성공,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방법, 그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열매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주께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그 중에서도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가지에 비유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할 이유를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할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살아야 할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도 덧붙여 설명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가 도대체 어째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인가?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시지요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해도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도 그들은 많은 일들을 해내고 하고 있지 않은가? 또 우리도 때로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 산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반문합니다.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지 않은가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4절과 5절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 곧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육체적인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우리는 의식주를 위해 일상적인 삶을 얼마든지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결국은 가만히 보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활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그것을 말하는 것인가? 마치 사지가 마비되어서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할 수 없는 그러한 육체적인 활동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통해 빛과 생명 안에 거하며 진리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일들, 곧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일들을 이루는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이 땅의 것들을 위해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떠나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각종 범죄와 죄악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더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세상의 발전을 얼마든지 이루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도 그 누구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고 성령이 원하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예수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고, 또 영적인 풍성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런 것이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는 그래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신가 봐요. 근데 이 일이 어떻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떤 경우에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 그래서 보기만 해도 마음이 막 그냥 찝찝해지고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미운 사람을 앞에 두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없어서 고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면서 늘 고민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보다는 그것과 반대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일은 육체의 힘, 육적인 힘만으로 행하려고 할 때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전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 목사라고 모든 것을 다 말씀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는 삶을, 그러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십자가 위에서조차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누구에게 흘러들어와요? 나에게 흘러들어오고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오늘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 내 의지가 아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의지를 따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흘러나오는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얼마든지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악의 힘은 범죄한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전혀 그 악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힘으로는 악한 것들을 물리칠 어떠한 능력도 힘도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비록 우리가 예수 믿어 거듭나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법이 계속해서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영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능력, 그 힘이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 그랬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 나무에게로부터
무엇을 공급받아야 돼요? 생명을 공급받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능력, 내 의지, 내 힘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는 가지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줄기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을 공급받을 때에만 살아있는 가지가 되어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앞에 나가서 꼭 한번 보세요. 머루나무를 한 그루 심어놨는데 저 끝쪽으로 뻗은 가지를 보면 중간까지 죽어 있어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나무에 붙어 있으나 잎도 피지 않고 메마른 가지가 되어 있어요.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고 그 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때만 살아있는 가지가 되어 잎을 피어내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무슨 일도 해낼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직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본문 문맥상 보면 우리가 원하는 이런 말씀이랑은 좀 다르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있어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그럼 무엇으로 된다 그랬어요?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악한 영과의 대척점에 서서 싸워나갈 때에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비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무엇으로 됩니까? 오직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을 힘이 입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그분 안에 거할 때에, 그분을 의지할 때에, 그분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물론 이 말씀 또한 본문의 문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가난한 경우에도 처하고 부한자리에도 처했어요. 그가 그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능력,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두 군데를 한번 볼 텐데요.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시작. 자,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조건을 보면은요,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앞에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목양 사역을 하니까 거룩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그렇지 못해요. 제 삶의 모든 부분을 들여다보면 과연 저 사람이 목사일까 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세상을 볼 때요, 그런 목사들 참 많아요. 그런 성도들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과연 우리가 우리 편에서 볼 때 야,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는 것이 가능한가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열매 맺는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열매 맺을 어떠한 가치나 가능성도 우리 속에서 발견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부어주실 때에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그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한번 잘 보세요.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게 하는 분, 또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이 말씀에 보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목사답게 사는 것 같죠? 여러분들의 의지와 능력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장로님답게 권사님답게 살아가는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한번 중간 정리를 한번 할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땅을 파고 밭을 일구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그들에게 극상품 포도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었다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뽑아 거룩한 포도원에 우리를 들이시고 예수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열매 맺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뭐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올바른 자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한번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떠난 인생,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인생은 아무 의미도 소용도 없어요.
마치 죽은 가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지만 그리스도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정이만 이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맨 앞으로 돌려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6절. 자,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가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6절 말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린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룬 모든 것들까지도 불에 살라져 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생각의 세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진보적인 사관이고 하나는 태보적인 사관이에요. 이 진보적인 사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역사는 계속해서 진보해 나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발전을 이루었죠. 우리가 과거에 돌아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오늘날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다른 거 없어요. 가까운 예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하나를 보세요. 제가 했을 때 핸드폰이란 게 없었어요. 그리고 전화기가 이 휴대폰이 생겼지만 휴대폰 가지고 통화나 했지 그걸 가지고 다른 무엇인가를 할 것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요즘은 뭐든지 다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교육자 수련회를 간다고 여러분들 광고 말씀드렸는데 필리핀이라는 데를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지도를 찍어 보니까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입력만 하면 지도가 나타나서 다 알려주는 거예요. 구글 지도가. 그리고 그것이 직접 어떻게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그 가고자 하는 곳까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안내까지 다 해줘요. 또 여러분 또 하나는요. 제가 약을 여러 개 먹고 있는데 그 약에 대한 정보도 핸드폰을 켜서 핸드폰에 제 정보만 입력하면 내가 먹고 있는 약이 무슨 약인지 어떤 약을 먹었는지 어떤 병을 언제 다녔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인간은 탁월하고 그 인간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보적인 사관이에요. 진보적인 세계관이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육적인 눈으로 보면 그래요. 맞아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세상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더 불법을 행하고 악한 세상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과 도덕적 타락 그 도가 극심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게 뭐예요? 세상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여 주셨어요.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불법이 성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이 되어지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군데 더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 문명을 발달하고 과학은 발전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에 빠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보세요. 이런 문제들에서 주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이러한 악한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예요. 그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람이 마치 바벨탑을 쌓듯이 다 이룰지라도 결국 이 세상은 불에 타 없어지게 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은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릴 말씀들이 많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들을 볼 때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라는 것을 묻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것이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이룬 모든 육적인 것들은 다 불에 타 없어져 버릴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라져 버릴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룬 것들이 무엇이고 무엇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예수 안에서 이루어 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